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쪽에 있는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동족의 안에서 이 심각한 갈등을 겪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할 때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해서 결국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 큰 싸움을 벌였는데 그 결과 이제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먼 소리를 듣게 될지라도 분을 품지 않고 인내하며 용서해야 형제 안에서 사랑하고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왜 입다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에게 왜 우리를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따지고 들었던 이유는 입다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뒤에 이어진 말씀 보면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너의 집안을 싹 불사르리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걸로 봐서 입다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나라를 조국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왜 그러면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고 들었는가. 그 이유는 이제 고대 전쟁의 관습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참전자들한테 전리품을 나눠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전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전리품, 그것을 자기들이
얻지 못하는 그런 그 혜택을 얻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 가운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승전국으로서의 혜택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이고 나도 저런 전리품들을 차지해야 했는데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입다에게 나와서 너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입다를 비난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비난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화가 난 나머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렇게 입다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위협에 대해서 입다는 그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반박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2절, 3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의 반박에 의하면 참전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으니 나를 도와서 함께 싸우자,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요청을 냉철하게 그냥 냉혹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입다는 생명을 걸고 가서 이 에브라임 사람 도움 없이 사람들을 모아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이런 나를 당신들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을 질책하는데 이 질책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준 입다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지금 그 전리품을 나도 갖고 싶다, 얻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에 입다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 강한 그 감정을 다 쏟아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따르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을 쳐서 그들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르앗 사람들이 그 입다의 말을 듣고 에브라임을 쳐서 그들을 무찔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이 또 보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방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 지방에서 여기서 머슴 살던 사람들이 도망쳐 나가서 그 촌락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시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르앗 너희들은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런 촌락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쏟아붓자 그 일이 단초가 되면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의 요청에 의해서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러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입다가 분노를 표출해서 엄청난 수의 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인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 유발자들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때로는 법조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원칙과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편향적인 언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분노가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스스로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감정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 인내하기보다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요즘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이 대법원을 습격한 그런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분노했다고 그냥 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감정에 매몰되고 분노에 휩싸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힘든 죄를 짓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그때그때 잘 다스려야지 하루가 지나도록 그 감정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고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윕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의 분노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야만 했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윕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윕다를 위로하시며 윕다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감정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일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시더라도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시고 의뢰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리고 선을 이루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분을 품게 만들고 이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탄이 몰아붙이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윕다는 동족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노의 상황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께서 분노가 끓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실지라도 윕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용서를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이렇게 풍랑이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감싸 안아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기로 독감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속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사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